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이 전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환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어요. 또 일가 친척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맹수들에게 뜯겨 먹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막 근본까지도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신실한 주의 종이 그런 환난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그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표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바라봐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하면, 7장, 그분은 멜기세덱 같은 분이시다.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는 의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아니시냐. 이게 7장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8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세상 아주 못돼 빠진 남편이라 가지고 막 신발 삐뚤게 났다고 뭐라 그러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안 치웠다고 뭐라 그러고, 드라이 하면서 머리카락 흘렸다고 뭐라 그러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새로운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남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새 남편이시다. 그리고 옛 언약, 옛 남편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었었어요. 자, 오늘 9장은 사실 이 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면, 더 좋은 새 언약 2. 대답을 좀 자신 있게 해주세요. 람보 1이 더 재밌어요? 람보 2가 더 재밌어요? 대답이 별로 신통치는 않으신데, 어쨌든 오늘은 시리즈로 더 좋은 새 언약 2예요. 더 재밌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똑같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당연히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당사자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기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예법,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새 언약은 그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미국의 그 루이스 하트소,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트소라고 하는 목사님이 1800년 말 그리고 1900년 초에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탁월하게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트소 목사님이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여기가 냉랭한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이 하트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설교 그만할래요. 제 힘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져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는 그만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대신해 주세요. 설교도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주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그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루이스 하트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고 계속 저 아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님이 올라가셔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그 하트소 목사님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보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하트소 목사님은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만약에 이 거룩하고 존귀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지식으로 백날 그것을 깨달아도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막 몸부림치듯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고 그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틀림없이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내 목소리가 나에게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자신이, 하트소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에 본인 스스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졸고 있건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 집에, 사모님이 계신 집에 돌아갔는데 그 감동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지 않았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트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목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설교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실 때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마음에 기뻤는지 그때 이분이 그 일기문 중에 시같이 이렇게 몇 구절을 썼어요. 그거를 제가 좀 소개할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번역에는 주님께 나가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그 보혈의 은혜로 곧 씻어주신다. 이게 2절의 가사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고대하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다. 이게 루이스 하트소우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 254장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노력, 내 공로, 내 힘,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만든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옛 언약에는, 구약에는 한계가 있는, 뭔가 좀 부족한, 흠이 있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제사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옛 언약을 완전케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저는 오늘 옛 언약과 더 좋은 새 언약을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일단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언약, 옛 언약이죠. 구약이죠.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자, 오늘 이 얘기로부터 말씀을 좀 한번 전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사셀이. 그런데 어떤 단어가 합성이 됐냐 하면 이 아자젤, 아사셀, 우리 번역 성경은 아사셀로 돼 있어요. 발음은 원래 아자젤 그래야 돼요. 자, 근데 이 아자젤, 이 말이 먼저는 아잘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아잘이라고 하는 말은 멀리 떠나보내다는 뜻이에요. 가버렸다, 떠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즈라고 하는 염소예요. 그러면 합하면은 뭐예요? 당연히 아사셀이죠. 아자젤. 근데 이 아자젤의 뜻이 뭘까요? 예?
가버린 염소예요. 떠나버린 염소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면 선명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될 수 있겠구나.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 7월 10날이에요. 7월 10일. 그날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2마리를.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비에 뽑히면 그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양재기의 피를 받고 그 피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대신 대제사장이 감당을 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제비,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써 있는 2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면 이제 제사장이 그 남은 한 마리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자기가 뽑은 제비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 2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제사장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 멀리 광야로 가면 그 광야 끝자락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끌고 온 그 아사셀 염소를 밀어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절벽으로 막 떨어지면서 온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찔리고 막 그러면서 저 바닥에 쫙 떨어질 때는 완전히 몸이 으깨진 상태로, 완전히 처절하게 그 깨진 상태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성경 사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백성들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걸어간 후에 그 염소를 그 광야 한가운데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돌아온대요. 그러면 광야에 막 늑대도 살고 맹수들이 사는데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맹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염소를 막 갈갈이 찢어놓고 고기를 다 뜯어먹고 그 피가 주변에 막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 2가지 이야기. 이것은 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6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구약의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염소 피는요, 여러분 올해 대속죄일에 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대속죄일이 지나가면 내년 대속죄일에 또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은 어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맺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극명하게 비교되는구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아사셀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다시 히브리서 9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주제는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첫 언약, 즉 옛 언약, 옛 신랑, 거기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려면 성소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마을 단위로 있는 회당에서도 예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식이었어요. 온전한 예배는 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첫 번째 장막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막이 직사각형의 길다란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장막, 첫 번째 그 방, 거기는 여기 보니까 2절에 성소래요. 근데 성소는 성소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성소냐 하면 그 안에 등잔대, 그리고 상, 그리고 진설병, 이것이 있는 성소예요. 이것에서 매일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예배를 위해,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 거기서 이 일을, 이 업무를, 이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지나고 둘째 장막이 있다고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습니다.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방,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장막은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예,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거기 있대요.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예.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시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궤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궤 위에, 자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영광의 그룹은 히브리 말로 크루빔, 이걸 천사라 그래요. 그 천사를 그냥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신천지 2단이 그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신천지 2단 강사가 여기 그룹이 한 그룹, 두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천사의 형상을 한 모양이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 궤 위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뭐 했을까요?
예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장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둘째 장막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7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정작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죄인이에요.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고 백성들의 죄를 가서 전부 다 쏟아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를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볼 때 옛 언약은 흠이 있다 그랬어요. 흠이 있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온전하지 못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새 언약의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 구절을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흠 있는 거, 뭔가 결점이 있는 거, 완전하지 못한 거, 그걸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구약의 예법으로는 안 돼요.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루이스 하트소우 목사님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실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는 언약,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는 언약. 옛 언약은 온전치 못한 언약, 그러나 새 언약은 온전케 하시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온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온전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 제물,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는 비록 약하고 추하지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같이요,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목숨을, 그러니까 죽으시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이제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 육중한 휘장 때문에 가로막혀 둘째 장막에서 첫 번째 장막인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에 막힘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완료했어, 끝냈어. 멀어요. 자기가 친히 여러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은 온전치 못하나 새 언약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저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참것, 진짜 실체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거기 이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 거기 이제 우리도 그 예법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심 의지하면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를 불의와 죄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절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지만 해마다 다시 해야 되고 또 해마다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을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우리를 위하여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온전하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나 실제이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바라보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아까 여러분 하트소호 목사님처럼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환경, 모든 것들, 오늘 미국으로 장기 출장 가시는 우리 집사님, 주님 내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